노베찌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아동문학가입니다. 어느 날 뜰에 있는 나뭇가지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 정말 가난한 사람이 온 식구가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운 모습입니까? 재미있게 구경하던 노베찌는 문득 혹시 너무나 낮은 곳에 둥지를 트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짐승이 쉽게 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에게 말할 수도 없고 거의 완성한 둥지를 헐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둥지에는 예쁜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미는 알을 까고 새끼들을 잉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구해다가 입으로 직접 먹여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베찌는 이 즐겁고 행복한 광경을 바라보는 축복을 나날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전에 예감했던 그 불길한 생각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새끼들이 고양이에게 처참히도 희생된 것입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새는 새끼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 둥지에서 슬픈 소리로 울다가 지쳐서 이내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날의 체험이 노베찌에게 깨우침을 주었고 어떤 시적인 상상력, 시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시,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이 시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지워트 비치 호텔에는 당대 미국의 최고의 부호였던 9명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은 일제히 20세기의 신화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는 황금 만능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아주 많이 벌었고 최고의 부호가 되었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명성도 높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48년 그들은 각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긴 세월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긴 시간은 마침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은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파산에서 빚에 쫓겨 도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둘은 겨우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파산하여 자살하기 직전이었고 셋은 이미 자살한 이후입니다. 그 9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행복한 모습으로 건재하게 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날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은 보장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높은 궁극적인 목표를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긴 세월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긴 시간은 마침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 세월이 지나지만 견고한 인생으로 지탱해주고 그 사람을 견고하게 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목표의식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배움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궁핍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이상, 좀 더 높은 목표, 그 목적을 설정하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부족할 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을 때, 무언가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행복이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하고, 그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때 우리는 생명과 건강과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목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치 키가 없이 바다 위로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키 없는 배는 나아가지 말게 해야 합니다. 관역이 없는 화살은 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표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겨누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맞출 수 없습니다. 목표는 도달되든 안 되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셰익스피어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에디슨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세종대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순신 장군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엘리야가 되려고, 베드로가 되려고, 바울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법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작은 일, 하찮은 일, 이런 소소한 일, 사사로운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 작은 일에 결코 멈추지 않는 것, 작은 일에 결코 마음이 상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김정준 교수가 한국 기독교 아주 초창기 신학자이며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김정준 박사가 작사했고, 한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재훈 목사가 작곡한 곡 먼 곳을 바라보자, 이 찬송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먼 곳을 바라보자. 앞길을 가로막은 태산 균령이 있다 해도 험한 길 넘고 가면 푸른 하늘 펼쳐 있고, 산마루 올라서면 넓은 들 가로 놓였다.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먼 곳을 바라보자. 이 배 뒤엎고 말 노도 광풍이 일어나도 이 바다 저 끝에는 안식 보고 기다리고, 이 물결 저 가에는 만세반석 굳게 섰다. 마지막 절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자.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는데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먼 곳을 바라보자. 폭풍 후 크게 일어 내 앞길이 아득해도 임마누엘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오늘 또 내일 또 찬송하며 걸어가자. 아름다운 찬송 아닙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먼 곳을 바라보자. 가까운 것, 정말 근시안으로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말고, 작은 일에 감정이 상하여 일을 그르치지 말고,
작은 일에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손길 만세반석,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높이 바라보는 것이고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긴 세월 지났을 때 가장 빛나고 영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상이 높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에 정말 사사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수할 일, 원수가 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였습니다. 그는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정,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높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대 세계 초인류 강대국 이집트 대제국을 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입니다. 도전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존 듀이가 90세의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신사가 다가와 질문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존 듀이가 대답합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하나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도전할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인생은 의미가 적어집니다. 도전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젊고 행복한 법입니다. 아무 것에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성공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밤에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다음 날에 대한 계획을 대충 잡아봅니다.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을 착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해본다면 좋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추측만 하면서 바라만 보면서 그저 시간을 허비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목표를 다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겨냥하십시오. 그러면 적중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린 속도로 조금씩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을 때 달팽이의 걸음이 얼마나 더딥니까? 나무 껍질 틈으로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달팽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구나. 저 위에는 이미 사과가 다 떨어졌어. 사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자 달팽이가 계속 기어오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쯤이면 계절이 바뀌고 다시 사과가 열려 있을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목적만이 위대한 성취로 인도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소인들은 공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낮에 태양을 향해 활을 쏘는 사람은 설사 자기 자신이 그 목표물을 맞출 수 없을지라도 숲을 향하여 활을 쏘는 자보다 더 멀리 더 높이 쏘는 법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높이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의 소중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과 활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피곤하다, 곤비하다 사실 같은 뜻이잖아요. 피곤, 이 글자를 바꾸면 곤피잖아요. 그래서 곤비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 3번씩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 말이 6번 반복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원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세상 땅끝까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땅끝까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높이 우러러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다리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여호와의 속성을 고스란히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높이 바라보자, 멀리 보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자. 이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건강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내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내내 여호와의 그 거룩함과 생명을 가득 안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